마태복음서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건국을 하면서부터 이념 대립, 이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자유우파 진영과 빨치산, 남로당 등 이런 공산 좌파들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과정에서 역사와 인물에 대해서 새로운 면들이 많이 부각되고 또 발굴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수정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더 강하게 고착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학창 시절에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후에 세상 돌아가는 것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제 시각과 사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이 정도인 줄을 몰랐는데 대단한 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참 이 나라를 사랑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노무현, 문재인, 리짜이밍 나라를 몹시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비교가 되니까 그 훌륭함과 함께 반대로 악함, 이 둘이 선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영화도 그렇죠. 주인공은 정의의 화신으로 등장을 하는데 반해서 악역을 맡은 배우는 아주 악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이 비교가 되어서 주인공이 더욱더 멋있고 아름답게 부각되는 효과가 나오죠. 자, 오늘부터 이제 산상보훈의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 부분을 쭉 보면은 상반되는, 대조가 되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둘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추구해야 하는지 이것을 선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해서 쭉 마지막 7장 마지막까지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3절 14절은 오늘 말씀 넓은 문과 넓은 길 거기에 비교해서 대조해서 좁은 문 좁은 길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20절은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반대로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대조가 되고요. 24절에서 27절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이렇게 극명하게 두 그룹을 나누어서 대조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가 분명히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믿음과 그 믿음의 실천을 택하라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넓은 문과 넓은 길이냐 좁은 문 좁은 길이냐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문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그랬고 9절에서는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문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면 도둑이고 강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문과 길의 의미를 확정을 해 보겠습니다.
문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가 넓은 문이냐 좁은 문이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넓은 문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넓은 길을 가게 됩니다. 반대로 좁은 문을 선택하면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넓은 문은 불신을 선택하는 것이고 좁은 문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길을 선택한 결과에 따른 인생 여정이 나오게 되는데 불신의 문을 택하게 되면은 넓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의 문, 좁은 문을 선택하면 좁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은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넓은 문을 선택한다면 그는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것은 자기 책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이거는 여러분 신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에는 우리가 이렇게 자주 보지를 않으니까 이사야서 45장 6절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밑으로 22절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신구약을 막론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인생은 전혀 새로워집니다. 문을 지나기 전과 후는 천지차이입니다. 좁은 문을 지나가면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좁은 문을 지나가면 남은 인생은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 인생은 믿음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삶에서 믿음의 성장과 실천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의지할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자, 일단 이 문을 통과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죄사함, 의롭다 하심이 있어서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모든 신약적인 복, 영적인 복이 펼쳐지면서 누림으로 들어가게 되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과거형이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안 그랬고 주신다고도 아니고 복을 주셨으니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 믿음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이 복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 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질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라 제가 정확히 뭔지는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서 이제 기분이 좋아서 그걸 아껴 먹느라고 어디다가 제가 알고 있는 장소에다 두었어요. 그러다 잊어버렸어, 그거를. 어렸을 때니까. 그러다가 아마 며칠이 지났는지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아, 그거 먹어야지. 그리고 기분이 좋아져서 거기를 가보니까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사람들이 이거 혼돈합니다. 많이 기도를 해야 한다거나 봉사, 전도 많이 하고 내 성질 죽이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참고 이렇게 애를 써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신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순간 바로 거기가 그리스도 안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문은 통과했지만 옛 사람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아,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이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성장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물론 상급은 이제 행위지만은 그 상급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행위를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는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믿음의 진보와 성화를 이루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길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열심을 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길은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고 내 인생을 주께 맡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전쟁 중에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싸움도 왜냐하면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믿음 생활이 쉽고 잘 됩니다. 자,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제가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경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의 예가 더 완전하니까요.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땅에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늘 군대가 함께 내려오는데 바로 그 하늘 군대가 누구죠? 그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과 같이 있다가 지금 지상 재림 때 내려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군사가 돼서 내려오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다. 거기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이 예리한 검이 말씀이거든요. 민족들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싸우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단 한 번 말씀으로 적들을 전멸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하고 같이 내려오면서 예수님 따라오면서 적군이 진멸당하는 것을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구경만 하면 돼.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앞장서신 예수님을 따라서 구경하면은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고 이미 주신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성경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여기도 과거형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과거로 말씀. 그러면 다 받은 거죠. 과거니까. 이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붙들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가나안의 모든 땅을 즉시로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이미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여리고 성벽은 매우 높고 견고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거 헛된 건가?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실 능력이 없는가? 뭐 등등의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1회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외쳐라.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했죠. 그랬더니 싸움하지 않았는데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이 손을 안 댔는데 적들은 겁먹고 대적하지 못하고 다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여리고성을 얻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아이성입니다. 근데 실패했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후에 종횡무진 가나안의 성들을 접수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리고 성을 얻을 때 이스라엘이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만 말씀에 순종했고 성을 무너뜨린 당사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말씀 그대로예요. 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늘의 영적인 복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좁은 문을 통과했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내 인생을 다 맡기고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이거 되네. 하나님이 하시네. 맡기고 순종했더니 되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죠. 이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의 정석입니다. 문제는 아직 말씀에 순종하기도 전에 여리고성 앞에 떡 섰더니 너무나 견고해 보이고 문은 굳게 닫혀 있으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큰일 났다. 그리고서 과거에 살아오던 방식으로 뛰어나가서 내 힘으로 성벽을 부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도 주지 않고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믿음이 없어지고 순종도 되지 않고 내가 자아가 강해지니까 결국은
마귀가 장악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인본주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무조건 손 놓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했죠? 성경에서 보니까 순종하고 맡김입니다. 믿음도 순종도 맡기지도 않는다면은 그야말로 불신자 수준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그러나 믿음, 순종, 맡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제대로 믿음 가지면 쉽죠. 쉬워야 되는데 우리의 불신앙 체질 때문에 어렵지요. 어렵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넘어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되는 건데,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사탕 하나를 주었더니 그 껍데기를 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애기였을 때니까 그 조그맣고 무딘 손으로 껍질을 못 까는 거예요. 한참을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그러다가 날 보고 까달라고 이렇게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까줬죠. 얼마나 쉽습니까? 안 그러면 그거 먹질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난 못해요. 그거 줘버리면 그거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믿음인데, 인간의 근본 죄성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으니까 얻지도 못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 놓고서 하는 말이 뭐죠? 믿기가 참 믿음 생활이 어려워요. 말씀대로 잘 안 돼요. 또 말씀대로 하다가 손해보면 어쩌냐. 뭐 이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 자체가 무지하게 어려워집니다.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면은 이번에 망하면 망하지. 그러고서 한번 맡겨보세요. 못 맡기니까 문제지.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믿음, 순종, 맡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믿음, 순종, 맡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순종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서 9장 23절 24절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얻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육이 펄펄 살아있으면 이 말씀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부정합니까? 이거 부정해야 믿음 생활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순종하고 맡길 수 있습니까? 세상에 간단하다니까. 그렇죠. 영적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생활하면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쉽고 행복합니다. 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가 오해할까 봐 다시 강조합니다. 두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7일 동안 돌아야 되고 또 마지막 날에 믿음의 함성을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과 순종과 맡김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그 좁은 길이 고난의 길입니까? 몹시 힘든 길입니까? 그거를 무릅쓰고 가야 되는 길입니까?
아니면 쉽고 영광의 길입니까? 육적이고 세상적으로는 고난의 길이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장차받을 영광에 비교가 안 됩니다. 아시죠? 로마서 8장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저는 너무 믿음 생활이 힘들어요. 하신다면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맡기고 있는가? 생각만 그렇게 하고 머리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내가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으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모든 고통과 핍박과 방해와 아픔을 다 감수하고 피 흘리기까지 기어서라도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혹시 그렇다고 해도 영적 생활에 성공한 사람은 그런 것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순교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순교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까무라치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죽었습니까? 오히려 기쁨과 감사 속에서 순교했습니까?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을 때 너무 아파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고통 때문에 몸을 떨면서 죽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 반대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고통 속에서 죽은 게 아니죠. 자기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행복해했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순교자들은 다 이와 같이 마지막 생애를 장식합니다. 불에 타 죽어도 사자에게 찢겨 죽어도 그들은 행복하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자, 정리를 합시다. 믿음의 정석이 뭐라 그랬죠? 믿음 생활의 정석? 좁은 문, 좁은 길은 힘들고 고통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문을 통과하고 그 좁은 문이죠. 그 믿음, 순종, 맡김. 이 삶을 사는 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어려워서 좁은 길이 아니라 순종하고 맡기는 게 좁은 길이에요. 이걸 왜 좁은 길이라고 했느냐?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믿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는 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리로 가는 게 무척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믿음 생활 들어오니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자기 부정이 안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그 무거운 거 내가 안 지고 가고 맡겨버린다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유튜브가 요즘에 하도 발전이 돼가지고 목사님들 설교 이것저것 많이 들으시죠?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합니다. 많이 듣는 거 좋은데 그것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듣는 중에 이거는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설교구나.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그거 그냥 야 이거 좋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럼요. 그때는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좀 지나면 안 돼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거 계속 이것저것 들어야 마음이 좀 편하지. 안 그러면은 나 안 되거든. 들을 때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설교가 하나 잡혔다 나한테. 이건 정말 복음적이고 정말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좋은 설교가 하나 잡혔으면 여러분 그 설교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거를 필사를 하든지 반복해서 듣든지 아예 그냥 내 걸로 만들어 버리세요. 저는 책을 읽다가 야 이거 좋다 이거 마음에 든다 하는 책이 있으면은 다른 책 많이 읽는 것보다 그거 한 권을 다시 읽으면서 요약해요. 그러면서 내 생각을 옆에다 또 노트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한 권을 딱 요약을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그게 나중에 얼마나 저에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책이 너무나 나에게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좋은 거 몇 가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듣다 보면 야 이건 진짜다. 그거를 여러분 내 걸로 만드세요. 공부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넓은 문,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 우리는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좁은 길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지요. 복음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는지를 복음의 정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영적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